잠언 2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미련한 자의 길을 걷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온 자들, 지혜로운 자들, 지혜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지혜자, 지혜로운 사람들의 말, 하나님의 지식을 말하고 있죠. 오늘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작하는 첫 부분에 보게 되면은 이 지혜자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입술로 나타날 때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아름답다고 할까? 그러한 것들이 지혜로운 자의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을 의뢰하며 잘 살 수 있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잘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것이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듣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듣는다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귀를 열어서 잘 듣는 것.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서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의 지혜로운 자의 말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좋은 열매를 맺을 때 오늘 찬송과 같이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들은 것으로 끝난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마음의 귀를 열고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네 가지의 지혜로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22절과 23절에 나오는데, 가난한 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여러분 근동은 가까운 그 아시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극동이 근동이. 고대 근동은 주전 한 4,000년쯤에 오늘의 중동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때는 사회 전반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던 것이 성문이었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성문이 이런 장소였던 걸 알 수 있는 그 한 예가, 보아스가 룻을 나오미의 친족 중에서 기업을 물을 자로부터 그것을 받을 때, 살 때에 그 장면도 성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성문에서 어떤 일을 행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공적인 인정을 받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한다는 것은 재판이나 절차를 거쳐서 가난한 자를 어렵게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하는 약한 자, 가난한 자, 곤고한 자를 직접 변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그렇게 어렵게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갚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심하게 말하죠. 생명을 빼앗아 가겠다. 우리말로 하면은 그만 놔두지 않겠다. 그냥 두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약한 자, 곤고한 자, 가난한 자를 그렇게 어렵게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만만해서 그래요. 그렇게 해도 그 사람이 힘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종종 어렵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대가를 물으시겠다는 말씀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에 있어서는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외모 또는 가진 것을 가지고 대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 같이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외모로 취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24절 25절에 나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성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분노를 품는 자와 관계를 맺게 되면은 그 사람의 습관적인 그 행위를 우리가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 함께하는 것을 올무에 얽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무라는 것은 새를 잡기 위해 쓰는 그러한 도구입니다. 덫입니다. 저는 한 번도 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올무, 덫을 가지고 새를 잡을 때는 제가 그 안에 들어갈 때는 자기가 잡힌다는 거 모르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울분하는 자, 화를 잘 내는 자, 성급한 자 함께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이 된다고 조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습관적으로 화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 함께 오래 있게 되면, 사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보게 될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똑같이 습관적으로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고, 조심하라고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26, 27절 말씀에 있어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빛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세 번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보증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본인의 재산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잠언서에 보증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6장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웃과 타인이 동일한 인물인지 다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담보나 보증을 서게 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것 같이 올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의미이죠. 잠언 다른 곳에서도 몇 군데 더 나오는데 제가 두 군데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증을 서지 말라는 지혜로운 자의 소리입니다. 잠언 17장 18절에 보게 되면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지혜 없는 자가 이렇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1장 15절을 보게 되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빚보증 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들과 손잡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은 사실은 왜 보증을 서지 말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주어진 본문에서 26, 27, 28 함께 읽게 되면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한 절만 보게 되면 이해가 안 되죠. 선조가 세운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여러분, 지계석이 무엇입니까? 지계석은 땅의 경계선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땅의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주었던, 모세가 각자에게 준 그 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경계하는 선이 지계석이었는데 이것을 움직이지 말라는 의미에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주신 그 기업에 손해를 주지 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는 것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을 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증을 잘못 써서 잘못되었을 때 내게 주신 기업도 잃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그 기업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도 보증을 서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잃지 마라. 허락하신 삶의 우리 그 영역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려면 그냥 도와주세요. 도와줄 힘이 있으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도와주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빚보증 쓰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29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운 말씀은 자신의 일에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열심히 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능숙한 사람이 되어라. 자신의 분야에서 우리 말로 요새 쓰는 말이 달인이 되어라. 전문인 되어라. 그래서 왕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어진 그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일을 하여야 능숙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자신의 삶과 직업에 최선을 다하라는 그런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실질적인 우리 삶의 지혜에 이르는 모습들입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힘없는 자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어렵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물으실 것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화내기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게 되면, 그러한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어느 순간 나도 그런 사람과 동일하게 습관적으로 화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옆에 가면은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항상 불평만 듣게 되고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있어요. 뭐든지 마음에 안 듭니다. 다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증서기 이후에 누군가 손잡는 행위 피하라고 말하고 있고,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선한 의도로 시작된 것이 불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빚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그래서 그 방면에 그 하는 일에 유능한 자가 되라고, 능한 자가 되라고, 전문인이 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이 하루 살아가면서 우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여서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